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도전 세력들에 대해서 2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3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사람들은 보통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또는 하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영어 표현은 조금 더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things above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above라고 하는 단어는 공간적으로 위의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것보다 뛰어난 것, 더 좋은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부터는 더 좋은 것을, 더 선한 것을, 더 귀한 것을 찾으라, 추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함께 그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표현과 2절의 땅의 것은 같은 내용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시로 쭉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는 이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욕심, 그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죠. 거기에 종속됩니다. 그것 자체를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다면 어떤 결과가 이제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그 전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왔죠. 하지만 from now on, 이제부터는, 여기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은 before and after,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 이후의 삶, 복음 이전의 삶과 복음 이후의 삶이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복음을 경험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얘기한 땅의 것들, 땅에 속한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또 그 덕목들이 나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옛사람, 여기서 옛사람이란 단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전의 사람, 복음 이전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있습니다.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은 바울 서신이 매우 중요하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남자나 여자나 야만인이나 스키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것이 또 복음의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구별하고 그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렇게 구별하는 마음, 분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으셨고 또 그 문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이들은 새롭게 되는 new born again,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계속하여서 말씀은 12절에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하는데 몇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앞에 얘가 부정적인 어떤 우리가 버려야 될 덕목들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덧입어야 될 긍정적인 덕목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 용서 참 쉽지 않죠. 말은 너무 아름다운데 또 나는 용서받고는 싶은데 누군가를 용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한다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랑 없는 긍휼, 사랑 없는 자비, 사랑 없는 용서, 그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 또한 너희 안에 평강, 어떤 평강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또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 언어, 그런 삶의 스타일을 너희들이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긍휼 훈련을 하면 될까요? 용서하는 연습을 하면 될까요? 프랙티컬하면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방법을 모를 때 그런 어떤 훈련이나 또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을 할 때 주의 이름을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눈으로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암송하든지 또는 중얼중얼거리면서 묵상하든지 또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듯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는, 즉 말은 우리의 마음의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하여 곱게 씹어먹은 말씀,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한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 그 시대의 언어와 표현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될 때 그 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요. 계속하여 성경은 이러한 삶이 또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가정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떤 분들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비교하면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남성적인 언어로 표현했는가, 여성적인 언어로 표현했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복종은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뭐가 더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그 비유의 취지를 저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되신 여러분, 그 단어의 표현 때문에 누가 더 손해다, 또 누가 더 힘들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단어는 궁극적으로 사랑, 더 큰 의미의 본질적인 사랑을 표현한 동의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들을 낙심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르침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 관계에서, 사회 관계에서도 그대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종들아,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 순종을 사람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또 차별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직분의 자리,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표현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떠오르실 때, 자, 어떻게 할까? 또 무슨 일로 골탕을 먹일까? 또 나만 언제까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섬기듯 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다면 오늘 이 가르침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 말은 또 바꿔서 말하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의 보응을 받으리니, 즉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겉모습으로가 아니라 그 속 모양을 보시고 속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상전들에게, 소위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의와 공평,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들이었습니다. 공평과 정의. 그리고 그 사회가 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할 때 그 나라는 결국 무너졌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많은 혼란을 겪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정의와 공평, 특별히 힘을 가진 자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이렇게 간섭하거나 통제할 수 없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뿐입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추상적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덕목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가정 속에서,
그리고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